오전에 설명드린 부분들을 제외하고 6월절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6월절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선 6월절을 지키는 풍습은 이랬습니다. 6월절 저녁이 되면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다는 것은 절거나 병에 걸리지 않은 것들요. 다리가 없다든지 이런 거 말고 이제 온전한 것들, 그런 것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그걸 이제 급하게 잡습니다. 빨리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저녁에 할 일들이 많아요. 6월절 저녁에는 그렇게 급하게 잡아서 이제 그 피를 일단 받고 그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풀에 적셔가지고 집 좌우 문설주, 문의 기둥 있죠? 문의 기둥과 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인방은 뭐냐 하면 문을 이렇게 문 위에 이렇게 가로로 대는 그런 나무나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 전체에다가 바르라는 얘기죠. 그렇게 피를 바르고 난 후에는 이제 양을 식구 수대로 식구가 먹을 만큼 잡고, 만약에 식구가 적은 집, 혼자 살거나 둘이 살거나 하는 집은 그 양을 다 못 먹으니까 이웃과 함께 두 집이 한 마리를 잡아도 되는 그런 나눔의 의미도 여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양 고기를, 염소 고기를 그날 밤에 다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남은 것들은 다 불에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먹어야 되는 거죠. 빨리 잡고 빨리 뿌리고 빨리 먹고 해야 되는 그런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근데 또 이때는 무교병, 아까 말씀드린 발효되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은 애굽의 그 모든 종되었던 고생들을 또 상징하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6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 단순히 먹기 위한 식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들이 그걸 말해주죠. 또 먹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어떻게 먹냐 하면 11절에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그냥 무슨 여행하다가 그냥 갑자기 먹어야 되는 그런 식사처럼 먹는 것이죠. 왜 그렇게 먹었냐 하면 이 옷차림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던 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그런 옷차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에서 만약에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이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백성들을 놔줬다면 첫 번째 재앙에서 나왔을 것이고, 두 번째 재앙에서 놔줬다면 두 번째에서 나왔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기다리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10번째쯤 되니까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번에도 바로가 놔주겠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모든 큰아들들이 다 죽은 그 저녁에 바로가 드디어 굴복을 하죠. 이 12장 6월절에 대한 규례가 나온 다음에 31절, 29절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넘어가고 천사가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모든 큰아들들을 다 죽이시고 나니까 바로가 그 저녁에,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빨리 나가라 라고 이제 굴복하였던, 그때 이제 밤에 바로 출발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 밤에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6월절, 첫 6월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은 뭐라 그랬죠? 무슨 절이요? 무교절이라 그랬죠. 무교절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효되지 않은 빵, 이 급하게 가지고 나왔던 그 양식, 여기 또 말씀에 나오죠. 34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는데 34절에 보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바로가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미처 제대로 된 양식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 발교되지 못한 반죽만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옷에 메고 그냥 황급히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말씀에 자세히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15절과 19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뭐 그 빵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발효되지 못한 빵을 안 먹으면, 무교절에 안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뭐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1년에 한 번씩. 뭐 다른 절기들도 있는데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또 이 남자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 모든 절차를 다 지키는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한 번씩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기억하라. 물론 이 절차나 방식 같은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유월절 사건은 신약의 예수님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에 잡았던 어린 양, 해마다 잡아야 했던 어린 양이 이제는 우리가 안 잡아도 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번거로운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다고요? 안 지으셨다고요? 한 번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신적인 권능을 갖고 죄를 안 지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당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죠? 배고픔도 느끼셨죠? 인간의 모든 욕구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시고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셨죠. 흠 없는 어린 양.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막 때로는 슬퍼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그 이상으로 감사하고 감격할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그 휘장, 이 천막 커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장막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는 뭐 유월절에 양을 잡고 뭐 급하게 먹고 쓴 나물을 먹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없어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라든지 뭐 마리아에게 그 중보를 부탁하는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비성경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어떤 교회의 전통을 이 성경보다 더 우위에 놓고 믿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할례나 율법 준수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예화인데,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집에서 일하는 고용인의 신분이라면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시킨 대로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만 쫙 하면 계약서에 써 있는 걸 주인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해서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축복하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계약서에 쓰여져 있는 최소치가 아니라 마음의 최대치를 드리는 그런 관계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 있죠.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 6월절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도, 혹은 구약 성경 전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이제 유효한 어떤 구원을 얻는 지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일어난 모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아무런 어떤 인간의 공로나 노력 같은 것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고 연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 민족의 역사를 통해 이 6월절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나 사건들을 통해 미리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는 복음을 이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때,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우주 전체를 볼 때에는 먼지만도 못한 나 하나를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수천 년 동안 하셨을까? 라는 것이 감격적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갑니다 라는 것도 천국에 가는 믿음이지만,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앞뒤의 역사들과 의미들과 정신들과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우리가 이제는 다 문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6월절 사건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로 6월절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시죠. 나일강을 섬기는,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어떤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강입니다. 저는 많이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강이 이렇게 쭉 퍼져서 거미줄처럼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 강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합니다. 넘쳐요. 그러면 그 쫙 퍼진 강 사이에 있는 지형들, 삼각주라고 하는 그 지형들이 다 비옥한 옥토가 됩니다. 이 물이 끌고 내려온 동물의 시체라든지 이런 석회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땅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어서, 그 한 번 물이 넘치고 난 다음에는 나일강은 아주, 그 나일강 유역의 그 삼각주 애굽 땅은 아주 비옥한 옥토가 되어서 농사를 그냥 씨만 이렇게 막 뿌려놔도 다 잘 자라는 그런 곳이 이제 나일강이고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일강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일강이 자기들을 그렇게 잘 살게 해주니까. 그래서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일강을 뭘로 변하게 하셨어요? 피로 변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나일강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게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생물들이나 메뚜기 이런 것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거든요. 두려워하여 섬기는 그런 것들, 악질이나 독종 같은 그런 전염병들 이런 것들도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섬기는 우상이었고, 동시에 우박이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최고 신은 뭐였을까요?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애굽의 최고의 신이었어요. 태양신 라를 하나님께서 벌 주신 재앙이 흑암재앙이죠.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그냥 가리시기만 해도 태양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최고의 신 태양신이지만 내가 가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아라 하는 게 아직 9번째 재앙이었고, 10번째 재앙은 뭐였냐 하면 애굽 사람들의 신앙에서 이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바로입니다.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럼 파라오의 아들은 뭐예요? 태양신의 손자인 동시에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신이거든요. 근데 그 큰아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것은 태양신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그 신 중에 최고의 신인 태양신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서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이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심판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심판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심판이에요. 왜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 1초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것 자체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그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확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복잡한 얘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라는 것만 우리가 정말 평생에 묵상하고 확실히 붙들어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시지 않고 늘 계시며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유월절이 심판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일까요? 왜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을까요? 보십시오. 이 10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물론 같이 경험해야 되는 재앙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큰아들의 죽음, 이 결정적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넘어갔습니까? 이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어서 넘어갔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어떤 오히려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사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갔어요. 무엇 하나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랐을 뿐인데 그것 하나로 넘어갔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하고 똑같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세상의 유혹들, 쾌락들, 가치들, 좋다는 것들, 여러분 돈,
돈이 많으면요, 돈을 한번 써보십시오. 얼마나 돈 쓰는 게 재미있습니까? 같은 값이라도 막 비싸고 좋은 거 사면 얼마나 좋아요? 한두 끝도 없어요. 근데 1억짜리를 사면 10억짜리가 사고 싶을 것이고 10억짜리를 사면 100억짜리가 사고 싶고,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완전히 그 모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매여 있을 때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사 지금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우리의 가치가 이전의 세상의 가치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되게 하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결심해서 그렇게 됐나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막 결단하고 날마다 눈물 흘렸나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이 정말 평범한 이야기지만 정말로 특별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이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얘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늘 기쁘고 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과 완악함과 패역함을 다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다음,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구원이었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그럼 무엇이냐? 구원인 동시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는 유월절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이 26절부터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등등등 해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유월절 제사를 제대로 지키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 솔로몬이 이 유월절을 다시 제대로 지키기 시작을 하죠. 그 사이에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나오질 않아요. 여호수아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단 한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해도 한순간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쾌락과 죄악에 굴복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모든 이 모습이잖아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늘 기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마다 모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이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죄악의 자리에서 더 기억하고 죄 짓는 자리에서 더 선포하고 세상의 그 가치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주시는 명령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고 나서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바르는 게 일단 재산적인 손해가 있죠. 양을 매년마다 한 마리씩 잡는 것. 그리고 그 피를 바르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보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피를 바르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다. 에이, 놀고 있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완전히 바보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할 때 그것은 바보짓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는 맞지 않아요.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내 계산에 따르면 이건 손해예요. 별로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는 건 뭐냐 하면 정말 작은 것이고 내가 보잘것없고 하잘것없게 여기던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걸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강하게 나에게 생겼을 때, 그때 그걸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신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다 다르시겠죠. 어떤 분에게는 새벽 기도를, 너의 새벽 시간을 매일 나에게 드려라 라는 부담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실 수 있거든요.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뭐 율법은 아니지만 너의 어떤 이만큼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매달 얼마씩 주어라 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너의 자녀와 함께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한 장씩 보아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 별건 아니잖아요. 10분이면 되잖아요. 10분. 그 10분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원하나 알고 있으나 하찮게 여기고 하지 않았던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십니다. 이 6월절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6월절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복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두 가지 명령은, 첫 번째는 기억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순종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라. 기억하라. 순종하라. 네,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 예배와 삶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6월절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그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몸이 아플 때 이 찬양을 선포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 때에도 이 찬양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죄악의 종노릇하고 사망과 권세 그 아래서 더 이상 신음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그 죄악에 지배당하는 영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용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다. 이 선포가 우리의 능력이고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질병이 낫지 않아도, 돈이 많아지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고백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복음을 붙들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가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헤매일 때에도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이제 주보혈 아래, 오직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서 흘러넘쳐 모든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내가 정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온전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는 죄악 가운데 수그러질 수 없고, 더 이상 나는 죄악 가운데 굴복할 수 없습니다. 질병의 권세가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죄악이나 천사나 아버지, 정말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의지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구원과 생명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 중에 있을 때 난 주보혈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가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난 주보혈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죄악이 나를 유혹할 때에도 난 주보혈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안에서 용납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악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죄악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과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천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억지로나 정말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모든 구원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며 기뻐함으로 그 길을 걸음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지만 결코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길임을 믿으며 깨닫고 경험하며 걸음걸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질병의 권세 아래에 있는 연약한 육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가난과 문제와 걱정 근심에 매여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권세 아래,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이 없어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고 빼앗기고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